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이 해석의 난제를 안겨준 그런 장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7장이 이렇게 제대로 해석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들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어떤 실존, 그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던 장이 바로 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외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조차도 죄 아래서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고, 원하는 선이 아니라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원하는 선이 아니라 원치 않은 악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가져다 준, 그렇게 해서 죄를 용인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리스도인, 그런 해석이 가능했던 것이 로마서 7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근접 본문과 로마서 7장이 전혀 맞지가 않고, 또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도 로마서 7장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분명히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죄가 너희를 통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6장에서 했고 5장에서 했는데, 갑자기 7장에 와서 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8장에 가면 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7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 7장 내에서도 과연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지 아니면 다른 대상인지를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피기 전에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율법 아래에 있던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시기를 옛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율법에 묵은 것이라는 것이 옛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지금 새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시대는 옛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옛 시대의 특징은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의 질문은 그럴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에 율법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자들도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에 보면 결국은 양심의 법이라는 것도 더 큰 의미에서는 또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어떻게 율법과 작별을 할 수 있느냐? 율법과 결별을 해야만 이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그 율법과 작별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해결책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 여인이 남편과 결별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방법은 남편이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에서 죽어야만, 나라는 사람이 율법에서 죽어야만 어떤 다른 대상과 결혼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대상과 만날 수 있게 된다.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좀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완벽한 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하지 말라 하라라는 그런 어떤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율법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죄로 판명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죄의 정욕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완벽한 율법 앞에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앞에서 우리가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의 정욕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율법에 반대되는 행위들을 하면서 그 반대되는 행위가 더 강화되는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는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두 번 어기다가 나중에 그것이 10번이 되고 20번이 되면 그러면 그 어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은 그런 어떤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점점 더 강화되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그 율법이라는 것 앞에 섰을 때에 율법 자체는 선하고 온전한 것이지만 율법을 한두 번 범할 때는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율법을 어떤 범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범할수록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죄의 정욕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 강화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 자체가 그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의 어떤 온전한 법 앞에서 결국은 그것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성, 인간들의 불순종이 결국은 죄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것의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결국은 사망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망의 열매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죄가 더 강화되어져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종착지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결국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제대로 순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약은 망하는 역사였잖아요. 사망의 열매로 말미암아 구약의 역사는 망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율법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이 실패의 역사에서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역사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것.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율법도 인간을 통치하던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인간을 통치했는데 율법이 인간을 제대로 통치하길 원했지만, 그러나 그 인간이 율법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사망의 열매만 맺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새로운 시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가 아니라 결국은 영으로 영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는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그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무 때문에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하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선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따를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그 은혜 아래에 있게 되어지고 성령 아래에 있게 된 자유는 자발적으로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자 할 때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그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는, 성령의 어떤 뜻에 자발적으로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성령 아래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아래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성령의 통치 속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절대로 남용되어서도 안 되고 왜곡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이 결국은 방종이나 어떤 엉뚱한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바로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령 아래에서 사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옛 시대가 지나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제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충동적으로 살아가고 죄를 따라서 살아가고
또 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전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성령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자 할 때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성령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